이스라엘 남북 분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 시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역사서로, 이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떻게 보면 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이 보이잖아요. 이게 좀 건조하고, 이게 좀 왜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여야 되나, 그런 분 저한테 물론 질문은 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조금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될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로 끝난다면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좀 특별한 나라죠. 왜냐하면 그 나라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나라가 샘플로 삼아야 되고 어떤 본으로 삼아야 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뭐가 있냐면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 많이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요 왕정 500년의 시간을 가졌어요. 조선 왕조가 몇백 년이었죠? 500년이었어요. 조선 왕조가 500년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도 딱 500년입니다. 조선 왕조도 몇 기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3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왕정 500년 동안에 1단계는 언제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어렵나요? 사울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죠. 3대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다스리던 시대는 분열된 때가 아니고 통합왕국을 이룰 때죠. 그리고 각자 어떻게 정말 맞춘 것처럼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는 120년이에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2단계인데 안타깝게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200년의 시간을 가져요. 그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계속하여 지속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5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단계는 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왜 갈라지게 됐는가? 2단계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 왕,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그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 형통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공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신앙의 본으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지만 그 다윗 왕에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 자기의 어떤 실력과 그 나라의 국력이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과시하려는 데 있었죠. 그거 두 가지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요 그의 통치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볼 때 전반기는 너무나 좋았어요. 솔로몬 하면 어떤 거의 대명사죠?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이 스바 여왕 같은 사람,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 건지 확인하러 올 정도로 이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라도 가장 컸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 때 짓지 못했던 성전도 짓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잘한 일들이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후반부에는 변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북 분단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반부 통치가 얼마나 이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역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왕의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때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돼서 지금 다스릴 텐데 그때 우리에게 지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과 같은 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안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지켜주지 않을 때는 이제 왕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도 숨겨져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솔로몬의 후반부 통치는 좋지 않았구나,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러니까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시죠?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인들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교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고 외교적인 목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싸우기 전에 그 나라의 공주랑 그 나라의 어떤 제후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화친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의 아내들, 그러니까 다 공주, 제후의 높은 지위를 가진 딸들이 이제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보통 사람에게 주는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궁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개의 궁전을 져야 돼요? 1000개의 궁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올 때 혼자만 왔겠어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몸종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각 궁전에서 들어가는 재정의 비용이 1년에 어마어마했겠죠. 그 규모가. 그렇다면 그거를 다 어떤 재정으로 했을까요? 백성들의 세금이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점점 더 가난해지고 피폐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향한 원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범죄가 있어요. 그 1000명의 아내들이 각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각 나라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 나라가 섬기는 종교가 있었죠. 종교가.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국내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냥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그런 것까지 허용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래도 마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 아내들에게 미혹되다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9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좀 빠르게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안에. 예. 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잠언도 지었고 전도서도 지었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심지어 그에게 주신 지혜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이기 때문인 거죠. 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잊어먹은 거죠. 그 앞에 놓여있는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게 됐다. 안타까운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처럼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이방신들에게 많은 부귀와 영화에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의 후반부 정치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을 더욱더 힘들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전체 몇 개 지파가 있어요?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12지파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개 지파 중에서 무려 10개 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 과실은 누구 때문이냐? 사실은 솔로몬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그 과오를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솔로몬처럼 우리가 어떤 왕의 위치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속한 직장에서 과장이든 부장이든 어떤 그 리더의 역할을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자리, 지위가 좋아서 밑에 사람들을 그냥 부리고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주님의 향기를,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말과 표정과 태도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로 분열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르호보암 왕이 사실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자,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누구 중심으로 지금 모이려고 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한번 따라해보세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해보세요. 여로보암. 예. 그래서 이름 보암이 똑같지만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지금 모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조짐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에 바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으로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 여러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이 요청한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은 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좀 그 모든 부담과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백성을 위한 정치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최후의 통첩을 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즉시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3일간의 시간을 달라 그래요.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를 다스리던 원로들, 정치 원로들을 부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과 10개 지파의 대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로들한테 물으니까 그 원로들이 그에게 조언한 말이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은 괜히 원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솔로몬과 같이 이미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후반부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위중한 지금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였는데 이 르호보암이 문제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잠언 말씀에도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가 많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르호보암에게 너무나 이득이 되고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흡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야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많이 지금 백성들을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알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을 불러요. 친구들을 불러서 야,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와요. 그 친구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고역과 힘든 일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절대로 여기에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어떤 얘기인가요?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힘들게 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더 다스리겠다. 이렇게 못된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근사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약하게 되면 안 되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과 10개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결과로 인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의 시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교만하면,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만하고 독선을 행하게 되면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예외가 없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백성들에겐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의 뜻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국민을 이용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바울과 같은 사람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나라, 동족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특별히 지금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헌신한 많은 정말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나라가 여기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로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모든 축복이 주어진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 뜻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솔로몬의 그 후반부 통치의 실체, 그리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12장 15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지금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나쁜 걸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솔로몬 때도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책망하고 경고하고 교훈을 줬지만 솔로몬이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11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신하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라이벌로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그 당시 왕정이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시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때부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너의 때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계속 다윗의 후손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11장을 읽어보면 아히야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예언자는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12개로 찢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조각을 줬다라는 거는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뜻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말 이쁘고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의 실책으로 인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주신 것은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꿈을 잘 이루기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과연 정치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 솔로몬은 전반부는 너무 좋았고 후반부에 실패했는데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미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거든요. 당시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 아니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야 되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게 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자꾸 르호보암에게로, 이게 자꾸 민심이 저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예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이 단 그리고 베델 지역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그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뭘 갖다 놓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놔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만 멸망당하면 그것도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백성들 모두를 우상을 섬기게 하고 같이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범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섬길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레위인이 하는 일반 지파의 사람들을 너 제사장해, 너 레위인의 역할해,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완전히 어긋난 그 길을 처음부터 여로보암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약 200년간 지속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그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9명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도, 르호보암 왕도, 여로보암 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그것을 기회 삼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행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최고의 문제는요,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겸손하게 나아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급하고 중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우리들의 모든 길을, 우리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직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